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5년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 2026년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과거였지만 오늘부터 새롭게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새로운 새해에 어제 아버지 이루지 못했던 아버지 뜻을 오늘 새해 2026년에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올해에도 이기고 승리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듣는 자 하나 되기를 원하며 성령님 온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작년에 보고 올해 또 새해에 2026년 새해 시작합니다. 올 한 해도 큐티 저를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여호수아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역사를 회고하는 24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말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수아가 족장 시대 때에 이루어졌던 때를 생각하면서 여호수아가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세겜에 모으고, 세겜 이름 뜻은 일부분이라 팔레스타인 그 산맥 지역에 있는 이 세겜 땅은 참 역사가 많아요. 또 이 땅에는 에벨산과 그림신산도 있죠. 그 사이에 한 성읍인데 예루살렘에서 58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이곳에 와서 단을 쌓고 또한 이렇게 창세기 약속하셨죠. 15장에서 네 자손을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한 땅이고, 또한 창세기 33장이 야곱에게도 또 이렇게 하몰 이 땅을 또 밭을 샀던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 세겜 땅 참 나엘도 또 리브가도 또 여기 요셉의 뼈도 다 또 세겜 그러면 생각나죠? 디나 사건. 이렇게 역사가 이뤄갔던 곳이고 참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다 모으면서 지도자들, 장로,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부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 앞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 저를 통해서 듣는 말씀,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마음으로 들으시는 것이 참 큰 은혜인 것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래서 정말 주의 종을 잘 만나야 정말 하나님 말씀같이 들려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서 1절에도 2절에도 여호수아가 또 끊임없이 모든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아브람 아버지 나홀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갈대우르죠. 우상이 가득했고 사치했고 화려했던 땅에서 부르셨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래서 갈대우르는 아주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그곳에서 빼내셨어요. 데라의 가족들을 빼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브람을 불러내시고 복의 근원이 그곳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래서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한 것이라 하신 말씀이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셔서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무엇인가 되어져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내가 24장에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내가라는 거 하나님이죠. 1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12장 21장까지의 기록을 이 사건을 지금 회고합니다. 돌아보니 나의 나됨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이뤄갈 수가 없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올해는 한 해를 보내면서 이 고백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 발전이 있지. 정말 하나님 은혜였어. 2025년 2026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2026년 한 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 강 저편 이끌어내어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온 땅 두루 행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두루 뭐예요? 훈련 연단이죠. 하나님은 온전한 천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십니다. 너희 43번이나 나와요. 내가 너희를 그의 씨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래서 온전한 가나안 땅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끊임없이. 그러면서 이삭에게 야곱에서 주었고, 야곱 에서를 주었고, 에서는 세일 땅 소유로 주었으나 그러나 야곱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에서는요 잘 먹고 잘 살고 성을 제일 먼저 에돔 족속 왕을 제일 먼저 세우고 성도 제일 먼저 세우고, 에돔은 뭐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우상. 그래서 이렇게 세일 땅이 험난한 산이었지만은 세상으로 번성한 제일 먼저 에돔 땅이 번성했다는 거. 우리도 주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아. 예수 믿는 거 더 힘든 것 같아. 안 믿는 사람이 못된 것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나 멸망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보여지는 걸로만이 쫓아가다가는 멸망의 길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짐승하고 다를 것이 없죠. 그렇게 살다가 끝난다면.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정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그러나 야곱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종로로 타러 400년 동안 고통과 학대를 받는 훈련 야곱.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 4대째에 가서 번성하리라 하신 것처럼 야곱이 12아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 나라 민족을 이뤄갑니까? 지르기 같은 인생, 거짓말 같은 인생, 이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끝없이 야곱이 바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에서 나는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았는 120년인가 130년 살았느니라. 험악한 세월. 정말 내 인생은 험악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손을 많은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겠는가요? 잘 먹고 잘 살고는 하나님 나라 이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하게 할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5절부터 13절까지 내가 모세, 아론 보내었고 애굽 재앙 10가지 재앙 이뤘죠. 그러면서 그 후에 너희 인도하여 내었노라.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고, 또한 이렇게 내가 6절에도 5절에도 내가 이렇게 너희 조상 애굽에서 인도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애굽 사람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 쫓아오므로, 세상에 있는 자는 끝없이 쫓아옵니다. 이것이 영적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 나라. 망할 인생들은요, 망하는 줄 모르고 쫓아갑니다.
뭔가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아. 그래서 죽는 줄 모르고 쫓아가고 망하는 줄 모르고 쫓아가고 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게 바로 애굽과 같은 인생. 애굽에 머물러 있는 인생. 그래서 이렇게 병거 마병이 많으니까 활과 마병과 병거가 많으니까 명예, 성공, 출세, 빽 있고 돈 있고 인맥이 좋고 아주 연예인들 이렇게 가끔 가다 텔레비 보면은 인맥을 얼마나 따지는 뭐 누구하고 친해 누구하고 친해 그게 그 사람이 납니까? 내가 그 사람입니까? 아주 우리는 특히 인맥을 얼마나 따지는지 빽 있고 돈 있고 이러면 이게 나를 다 지켜줄 줄 알아요. 다 지켜줄 줄 알아요. 나의 병거와 마병은 무엇일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시편 118편 8절 9절에서 그랬죠.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의지하는 것보다 또한 빽 있고 돈 있는 사람 의지하고 쫓는 자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게 나으니라 한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 그러면서 7절에 너희 조상들이 또 어떻게 이뤄갔는가? 나 여호와께 불을 짓기로 내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바다를 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 너희 눈에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사주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흑암 애굽에서 10가지 있을 때마다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다 죽고 또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그 일대는 다 죽음을 당하고 이때부터 너희가 많은 날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은밀한 중에 응답하리라. 비밀된 것을 또 말하리라 하신 것처럼 부르짖을 분에게 부르짖으세요. 정말 저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정말 어느 누구 어떤 병거보다 어떤 마병보다 어떤 힘보다 하나님밖에 그분이 계시는 게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 중에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요단 저편 거주하는 아모리 땅으로 들어가게 이루어서 너희와 싸워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며 그 땅을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습니다. 아모리 족속, 또 헷 족속, 다 모함 족속, 다 하나님이. 그러나 10절에 내가 발람을 통해서 발락 모압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발람도 주관하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 싹군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이 한 13절에 11절에 많은 7족속들을 정말 다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며 5번이나 나옵니다. 5번이나. 또한 12절에 왕벌을 보내주셨다는 거. 왕벌을 뭐예요? 두려움과 공포와 정말 뭔가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존재도 나의 왕벌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악어 같은 존재죠. 왕벌 같은 존재, 바로 같은 존재, 헤롯 같은 존재.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인다는 거.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는 하나의 큰 역사라는 거. 또 내가 왕벌 노릇을 할 수가 있죠. 내가 헤롯 역할을 할 수 있고 내가 또 바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심판, 막대기 몽대기로 쓰여지는 인생. 이렇게 어떤 대적도 어떤 원수도 어떤 힘든 그런 감히 감당하지 못할 인생들, 그런 사람들도
내 옆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다 하나님이 쫓아버리시고 무너뜨리시고 멸하시고 패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뭐라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약한 것을 고백하고 간구했을 때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라.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라. 3번이나 간구했다는 거, 간절히 간구했다는 거. 그러나 그 약한 것이 강하며, 약할 때 강하며, 그 약한 것이 오히려 너에게는 큰 유익이라는 거. 무엇 때문에? 자고치 않게 하기 위해서. 자고치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교만할까 하여서 질병을 줬느니라. 네가 교만할 것 같아서 자식 훈련하게 하느니라. 네가 교만할까 봐 모든 힘든 일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이든 간에 나를 찾으셔야 돼요. 나를 보셔야 돼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혈과 육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악의 영들의 전쟁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악의 영들의 전쟁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자꾸 내가 문제 있으면 그 문제 가지고 싸우려고 그래요. 문제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문제 가지고 막 전쟁을 이루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더니 약할 때 강함이라. 얼마나 교만하면 약해질 때까지 약해지라고 그렇게 사인하시는데도 여전히 세상 전쟁은 칼과 창에 활에 있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칼과 창은 없지만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나가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가진 건 없지만 명예가 없지만 권위가 없지만 이렇다 할 것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저야말로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자랑한 거라고 또 몰라.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주었더니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것에 포도원과 감람원과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신명기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그랬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믿게 하시며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먹게 하시며 네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 먹게 하나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시는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아멘. 잊지 말라. 은혜 받을 때 잊지 마세요. 은혜로 이뤄갈 때 내가 잘나서 이뤄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해요.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잘 이뤄갈 때 여리고서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지죠. 여리고서 무너뜨리니까 뭐든지 다 내가 잘 되는 걸 한 줄 알고 하나님이 해줬다고 해놓고도 아이성은 얼마나 무책임하게 이뤄갔습니까? 똑같아요. 그거 여리고성하고 아이성하고 우리가 뭔가 잘 되어질 때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이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고 나면 뭔지 어느 순간에 내가 한 줄 알아. 내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건방을 떨고 오만을 떨고 교만을 떨어요. 저는 주변에 이런 인생들을 참 많이 보는데 인간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인간은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예수님 온전히 만나기 전에는 정말 모른다는 거. 그러므로 이제는 이 13절까지 과거의 모든 조상들의 그 역사를 여호수아가 회고하게 하면서 돌아보게 하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믿어왔는가? 어떻게 이끌었는가?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우리 자신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2025년 뒤돌아보고 정말 뒤돌아보고 발자취를 본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저는 2025년 한 해가 정말 가장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가장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가장 힘든 한 해였고, 가장 행복한 한 해였고, 가장 하나님께, 함께 은혜로 충만했던 한 해였습니다. 정말 가장 슬프고, 가장 고독했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한 해였지만, 가장 행복했던 한 해였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남편하고 다정하게, 그렇게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울고 부르짖고 품에 같이 안기고 그렇게 간절했던 적이 있었는가. 참으로 돌아보면 정말 행복했던 한 해. 정말 행복했다. 남편이 하나님을 만난 한 해.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했던 적이 있었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을 때가 있었던가. 정말 복된 2025년 한 해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해본 적이 있을까?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제는 너희 조상들 선조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역사, 하나님이 이뤄갔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 강저편 애굽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려라. 여러분, 2025년 과거 치워버리세요. 어제 과거예요. 아까도 과거예요. 슬펐던 거, 힘들었던 거, 고통스러웠던 거, 미웠던 거, 증오했던 거 다 치워버리세요. 좋아했던 거, 걸림됐고 거칠어졌던 거,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래서 정말 섬기던 거 15번이 나옵니다. 15. 뭘 그렇게 섬겼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2026년 1월 1일 우리는 신정을 지냈는데 막 정말 요한일서 1장을 전부 이제 읽으면서 말씀을 제가 증거했는데 정말 2026년에는 예수님 만나라. 빛 대신 예수님, 그래야 어둠이 물러간다. 그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설교를 전해주고 하나이 해마다 1월 1일 날은 자녀들마다 머리 위에 한 사람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결단을 내리고 이제 한 사람 다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그래서 정말 내가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던 돈이든지 자존심이든지 내 어떤 것이든지 신들, 우상들 치워버려야 여호와만 섬기게 됩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처럼 겸하여 섬길 수는 없어요. 이것이 중하든지 이것이 경히 여기든지 15절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늘 어떤 신을 섬기겠느냐? 돈을 더 섬기겠느냐? 자식을 더 섬기겠느냐? 아내, 남편, 바람, 세상, 쾌락, 음란, 명예, 지위, 내 자존심. 정말 2025년에 정말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빴고 시간, 물질, 내 자신 어디다 많이 쏟았어요. 저는 제 자신 이러고 돌아보면서 그래도 하루 종일 하나님 아니구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하나님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구나. 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리라. 정말 이렇게 그랬더니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16절 대답은 잘하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 조상 애굽에서 인도의 종되었던 줄 올라오게 하시고 큰 이적들을 행하고 모든 길 지나온 백성 중에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루어주신 거 정말.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16절부터요 17절까지 뭐예요? 보여진 기적만 바라보잖아요. 보여진 표정만 바라보잖아요.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 10가지 재앙 참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이런 기적만 바라보니 기적이 없으면 변질된다는 거.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거 거듭나지 않으면은요, 정말 언제 어떻게 또 변질됩니다. 이렇게 16절부터 17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이죠. 일시적인 고백. 내 자신이 거듭나고 죄에 내가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다는 거 고백이 없으면, 여기는 16절부터 17절에 그 고백이 없잖아요. 다 기적이잖아요. 다 우리 가정 잘 되고, 우리 사업 잘 되고, 우리 아이들 학교 잘 들어갔고, 어려울 때 도와주셨고, 어려운 일 때 피해 주셨고, 16절부터 17절까지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잘된 거 보여진 거.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 이 땅 거주하던 모든 족속 쫓아내 주셨고,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이시라 아니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저 이적과 기적과 인도하신 것만을 고백하는 자들은요 언제나 표적만 보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복음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요나의 표적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고백이 없으면 영원히 밤낮 들어갔다 나갔다 사사기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실 분, 능히 섬기지 못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없다는 거. 성령의 힘이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너희 잘못에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2026년 1월달은 결단 잘하지. 2월달 가면 다 또 무너지지 뭐. 1월 1일부터 이제 새벽 예배 열심히 다녀야지. 뭐 해야지. 큐티도 열심히 들어야지. 큐티도 열심히 묵상해야지. 2월달 가면 또 이제 식어져. 오래 안 가요. 열흘 20일 한 달 가면 다 무너져 또. 그러니까 저는 말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하는 거지.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를 쫓느냐, 누구를 섬기느냐, 함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다가도, 주심도 하나님이며, 멸하심도 하나님이며, 패하심도 하나님이며, 그러나, 21절부터, 이렇게, 그러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정녕 아니리다. 원어 뜻은 정녕 아니리다. 호언장담하는 사람은 금세 변한다. 베드로 얼마나 호언장담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 버려요. 다 저거 하더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 안 버려요. 제일 먼저 배신하죠. 3번이나.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언장담하는 사람은 금세 하겠다 그러고 금세 이뤄가겠다 그러고 막 긍정적으로 막 이런 베드로 근성 있는 사람들은요 무너지기도 쉽게 무너지고 배신도 쉽게 한다. 강한 긍정은 강한 부정이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이뤄가기가 쉽다는 거.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는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스스로 증인되었느니라. 우리가 증인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를 알면 말하지 않아도 증인자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두 번이나 나오죠. 치워버려라. 치워버려라.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해라. 마음. 잠언 4장 23절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에 생명이 나느냐.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느냐. 늘 이 심령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령으로 이 안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이루어가고 있는가. 탁 누르면 예수가 나오는가, 탁 누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가, 탁 누르면 증권 얘기가 나오고, 탁 누르면 애들 합격 얘기가 나오고, 그 사람이 매일매일 반복해서 말하는 그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현주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를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섬긴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를 섬기라. 그를 섬기라.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자 하는 2026년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늘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뤄간다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중심이라면 그냥 내 생각대로 가요. 그래서 정말 생각할 시간에 기도하시고, 정말 내가 무엇인가 이뤄가려고 하려할 때, 그래서 그날 25절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든 백성들을 불러 언약을 다시 제정합니다. 다시 세겜 땅에서 길갈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길갈 돌 12돌 세웠죠. 하나님의 역사. 길갈은 시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 이뤄가면서 광야를 통해서 수치를 면하게 하신 하나님이 상징하면서 시작이요. 실로는 위로하시는 예수님. 위로 상징이며, 세겜은 헌신과 희생. 정말 세겜에 다시 모여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려였더라. 나의 세겜. 오늘 2026년 정말 여러분, 요한일서 이제 나오지만 정말 이 여호수아 24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모든 신들을 버려라, 치워버려라. 정말 저도 이제 말일날 12월 이제 말일날에 다 좀 대청소 좀 하고 1월 1일날 예배 드리려니까 다 치워버리고 또 저거 하고, 그러니까 참 기분이 상쾌하더라고요.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런 것도 좀 치워버릴 건 좀 치워버리고, 버릴 건 좀 버리고 해야 되는 성향이 뭐가 있을까? 나는 이 한 해 보내면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대로 이어지는 것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 하나님 율법책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에 세우고, 큰 돌, 증거죠. 큰 돌은 뭐예요? 나의 큰 돌은 뭘까요? 날마다 내가 큐티하리라. 말씀을 묵상하리라. 그래서 그것이 나의 증거가 되고, 그것이 나의 지름길이 되고, 그래서 정말 나의 큰 돌은 큐티 사역인 것 같아요. 주구나 사나 큐티. 이것이 나의 증거고, 이것이 나의 산 증거가니까. 보라, 이 돌이, 27절에 돌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돌이 들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그러면서 백성을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느니라. 그래서 큰 돌, 이 돌이 나의 표적이요, 나의 증거요, 나의 구원의 역사의 기록이라는 거. 아멘. 여러분, 올 2026년에는 어떤 돌로 세우시겠습니까? 어떤 돌이 나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모두가 큐티.
이제는 퀴티 노트를 쫙 붙들고 다달이 5,000원인지 4,000원인지 모르겠지만 예 돈을 내고도 모르겠네요. 정말 이 한 권 날마다 커피에 한 잔 값밖에 안 되는 거지만 구독하셔가지고 정말 듣기만 하지 마시고 매일 한 절이라도 나의 큰돌 퀴티가 되시길 바랍니다. 묵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듣기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 일 후에 여호와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29절부터 33절까지 여호수아도 죽고 엘리에살도 죽고 요셉의 뼈를 약속한 그대로 세겜 땅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는 든나셀에 가서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31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생존 장로들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슨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수아가 간 다음부터는 사사기 시대에 다 배신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아까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다 치워버리라. 기적과 이적 10가지 죄악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나오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저 많은 아모리 족속 시온 족속 시온의 왕 시돈의 왕 기적만 보고 너무너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야. 나를 사랑 똑같아 우리하고 똑같아요. 애가 학교에 붙었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거나 뭔가 이루어졌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정말 은혜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또 변질돼. 날마다 잘 될 때는 하나님 하다가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틀어지면 아주 그냥 아주 죽어. 그래서 이렇게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사사기간 내내 하나님 섬겼다가 배신하니까 심판받고 또 훈련받으니까 또 부르짖고 그래도 또 속고 또 하나님이 또 주시고 또 변질되고 또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개가 토한 거 돼지 들어온 거 비벼대고 토한 거 또 먹을래입니까?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느니라. 다 모양들은 있어. 예수 잘 믿어요. 어디서나 기도하려고 그러고 어디서나 그냥 막 기도하자. 말씀 듣자. 대표 기도해 주세요. 뭐 기도하자. 아주 어디서나 기도하자 그래. 아주 민망할 정도로 그냥 막 기도 그러면서 뭔가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막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다를 게 없어. 어떤 일을 이뤄가도 하나도 다를 게 없어. 더 욕심내고 더 교만하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꼭 하나님 음성같이 들려지는 음성이 없어. 그러면서 32절에 요셉의 뼈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에 약속했죠.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22절에도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를 위해 해고를 위하여 말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해고를 부탁했다는 것. 나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그를 그대로 지켰어요. 그대로 약속의 상치 요셉의 뼈. 그러면서 엘리야셀도 죽음에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아론이 동력자가 되었고 엘리아셀은 여호수아의 동력자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죽었어요. 이제 모두가.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나마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한 것처럼 퀴티 들을 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더니 퀴티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하더니 지 멋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씀 막 그냥 고난 있고 막 듣다가 좀 숨질만 하니까 뒤돌아가. 우린 여림역 사람 다 그래요.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못 되든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니까 10가지 재앙까지 가죠. 10가지 재앙까지. 그러고도 또 망하죠. 그러고도 또 망하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민수기 27장 22절에요. 모세가 온 백성 앞에서 여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리에셀과 온 회중 앞에서 세우고, 그래서 모세의 동력자는 여수아였었고 또한 이렇게 여수아의 동력자는 엘리야셀이었다는 거. 아멘. 그래서 아론이 함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함께 다 이뤄갑니다. 2025년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정말 24장 여호수아 한번 회고록 돌아보면서 결단하면서 무너지더라도 한번 끝까지 2026년 가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나 오늘이랑 똑같아요. 똑같아.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요한일서 이뤄갑니다. 요한일서. 이렇게 모든 2025년 모든 우상을 신들을 치워버려라. 좀 치워버려라. 좀 버려라. 집안 곳곳마다 버릴 것은 좀 버리세요. 집안 정리 좀 해보시고 내 마음도 심령도 정리해 보시고 부부간의 정리, 자녀, 부모 자식 간의 정리할 게 뭐고 치워버릴 것도 뭐고 우상이 뭔가 한번 적어보면서 치워버릴 것 좀 치워보세요. 새롭게 시작하면서 요한일서 1장 2026년 태초부터 만세전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정말 이 생명이 뭘까?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그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 내 생명이 죽고 사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정말 체험의 신앙이에요.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 말할 것이 없다는 거. 그래서 고난의 흔적, 아픔의 흔적, 훈련의 흔적, 졸업장이 있어야 정말 뭔가 그래도 말할 제목이 있죠. 말할 제목이 있죠. 그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한다면 말할 것이 없어요. 다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쳤다면 고난의 졸업장이 있을 것이요. 또 증거가 흔적이 있기 때문에 말할 것이 많아요. 저는 너무너무 말할 것이 많아요. 말할 것이 너무 많아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도요. 만민에게 생명의 호흡을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아멘.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선물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도 생명이 영원한 생명 보았고 증언하여 이는 아버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정말 모든 인생이 말씀이에요. 보여지는 게 다 말씀이에요. 들려지는 게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모든 생명 나타내심이 무엇으로 나타내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이 우리에게 증인자 되셨다는 거. 올 2026년도 살고자 합니까? 죽으세요. 생명 대신 예수님 만나고자 합니까? 죽으세요. 정말 내가 생명, 영생을 이루고 영생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체험의 신앙, 체험의 삶이 돼야 그게 증인자가 되지. 체험하지 않고 증인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늘 고난이 있었던 것이, 훈련이 있는 것이 다 뭐냐면 증인자 되기 위해서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맛을 봐야 여러분 성도들이 공감하죠. 내가 맛을 보지 않고 어떻게 증인자가 될 수 있겠어요. 이제는 남편 부르시고 과부로서의 증인자가 또 얼마나 말하기가 좋은지 몰라요. 편하게. 정말 맛을 보지 않으니까 추상적으로 말했던 것이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고 얼마나 건방 떨고 함부로 말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 그러나 남편을 통해서 1년 동안 남편을 통해서 정말 고난의 흔적 졸업장을 많이 받고 나다 보니까요. 얼마나 증인될 것이 많은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증인이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삶밖에 없다는 거. 십자가의 삶. 말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삶이 없다면 말하지 마세요. 제가 가끔가다 미울 정도로 얄미울 정도로 그런 말 잘하죠. 순이디 남편이라든가 순하디 예, 아내를 만나면요. 예, 예수 믿는 것도 재미없게 믿어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믿고 율법적으로 믿지. 정말 남편이 해롭 같은 남편, 바로 같은 남편, 예, 정말 악어 같은 남편, 왕벌 같은 남편, 아내를 만났다면 정말 예, 예수의 흔적의 증인자가 될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개 보면은 저렇게 힘들다고 하는데도 어찌 저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하는 사람 하나같이 남편이 순딩이야. 그래도 예, 마음대로 좌지우지해. 예, 남편이 막 때려부신다든가 막 그냥 예편을 팬다든가 뭐 그렇다고 그런 남편하고 사는 게 복이라는 게 아니지만 복은 아니지만 그걸로 인하여 복된 자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정말 힘든 남편, 힘든 아내, 힘든 자식, 너무너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 그걸로 인해서 나를 사람 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 나를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는 정말 귀한 생명들이에요. 할렐루야.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교제하재요. 사귀재요. 서로 만나재요. 우리 22번이나 나옵니다. 사귐이라는 원어, 사귐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는데 헬라어로 코이아노, 공유하다, 봉사하다, 은사, 서로 나누어 연합하다. 예, 사귀는, 서로 교제하자, 관계. 하나님은 끊임없이 관계를 오늘도 기다리셔요. 너희가 나를 좀 알라. 나 좀 알아. 나 좀 알아라. 예.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호세아 6장 6절에도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를 원하기를 원하고 인애를 원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엔 참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자식의 사랑.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또 채워주시는가. 참 감사해요. 아침 저녁으로 전화 오고 그저 그냥 막 전화하기만 하면 계속 또 전화가 오고 또 오고 가고 그저 그냥 이거 부족한가 저거 부족한가 뭐가 없나 뭘 해드려야 되나 이거 해줘 다 내가 뭐가 없고 뭐가 어떻게 해줘 뭐 하면 다 메모해 놓으면 다 와서 또 해주고 참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또 확실하게 해주시는지 남편을 못 따라가지만은 그 빈자리를 또 채워주려고 애쓰는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 모든 것이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게 바로 사귐이 아니고 무엇이겠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웃과의 관계.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아요. 자식들이 돈만 주고 용돈만 드리고 이달에 붙여드릴게요. 뭐 할게요. 전화 그냥 어쩌다 한번. 이게 어찌 사귐이라 하며 어찌 부모 자식이라 하고 어찌 관계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요즘에 이게 자식이고 이게 가족이고 이게 바로 관계구나. 사귐이구나. 정말 이렇게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함께 간다는 거. 임마누엘. 더불어 간다는 것. 자유. 정말 이렇게 얼마만큼 관계를 잃어갑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죠. 예, 마지막 기도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가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면서
나는 가오나 이 자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축복 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를 한참 하시죠. 그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정말 이 1장을요, 1절부터 10절밖에 안 되지만 간단하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래서 2026년에는 꼭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너희들 다. 헌금한다, 교회 열심히 간다, 봉사한다. 우리 집리가 또 교사고 교회 일도 많이 하더라고요.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지만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렇게 이뤄가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길 원한다. 그래서 정말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세상의 악한 것을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 함께 2026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과 사귀라. 하나님과 사귀라. 썩어질 세상 돈과 교제하고 명예, 쾌락, 음란, 음행, 성적인 타락 이것에 사는 게 더불어 이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기쁨의 즐거움의 가치가 바뀌죠. 그러니까 4절에 바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립니다. 아멘, 아멘. 목적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 믿으면서 즐거워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기뻐야 돼요. 고난받고 환난받으면서도 힘들면서도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내 잔이. 내 잔이 넘쳐야 옆에 사람에게 넘어가죠. 내 잔도 채워지지 않고 껄끄덕 하는데 누구에게 기쁨을 줘요? 누구에게 즐거움을 줘요? 밤낮 절망과 좌절과 낭망을 주죠. 불평과 원망을 주죠. 그 영이 애들한테 다 가죠. 내가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늘 긍정적이고 그렇게 이뤄간다면 그 영이 애들한테 다 가죠. 그 애들만 봐도 벌써 그 부모 주소가 나와. 정말 명랑하고 활발하면 부모가 벌써 집안에 그렇게 분위기가 개새끼만도 봐도 그래요. 저는 개를 봐도 있죠. 막 이없이 막 짖어. 가다가도 우리 해피하고 어디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괜히만 짖어. 저기서부터 막 짖어대고 와. 우리 새끼를 야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제가 그래. 아이고 밥 주는 애미가 그렇게 성질 들었구만. 내가 그래서 그러. 왜 이렇게 짖어대? 저 여자는 집구석에서 그렇게 짖어대나 보다. 밥 주는 사람 닮거든요. 개는요. 강아지는요. 정말 강아지 짐승까지도 그렇게 닮아가는데 정말 나는 어떻게 나타내시는 바 되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한 직분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가 기쁨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하다면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아름답다면 날마다 기쁨과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듣고 전하는 소식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라. 이 빛은 거룩함이죠.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니라. 아멘. 어둠이 뭐예요? 부정, 부패, 불만, 절망, 좌절, 죽음, 사망. 그러나 빛은 소망, 인자, 자비, 공율, 사랑. 긍정적이죠. 빛은. 그러나 어두움은 부정적입니다. 무엇이든지 불평, 원망. 많이 있어도 불평, 없어도 불평. 그저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대골 같은 집에서도 그저 밤낮 불평이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오직 이거는 말씀 적용밖에 없습니다. 내가 날마다 말씀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면, 날마다 기도 말씀 행함으로 세 가지를 이뤄간다면, 충만해지면 우리가 서로 사귀며 예수의 피가 우리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날마다 죄를 고백하겠죠.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다면 조그만 먼지만 떨어져도 못 견뎌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사함 받지 않으면 아주 찝찝해. 저는 요새 이제 2026년 참 우스갯소리죠. 여러분들이 들으면 어머나 이럴 거예요. 저는 집 앞에 체육관에다 차를 대는데 집 앞에 갈 때는 아무 차가 많이 안 다녀요. 여기 거의 길에. 그러면 신호등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그래요. 사람도 하나도 별로 없는데도. 어떤 때는 다 건너가. 아유, 그냥 기다리기도 뭐하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면, 내가 이건 아닌데. 신호등도 지켜야 되는데. 그래봐야 2분인가 뭐, 그래요. 2분인가 1분인가 그런데. 이래. 올해는 아주 지키기로 결심을 했어. 빛 가운데 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이 자리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거를, 이런 거, 작은 거, 이런 거 우습게 여기지 않아야 되겠다. 작은 이슬에 바위가 깨지듯이, 바늘 소도둑이 되듯이, 작은 거 거짓말 하다가, 작은 거 우습게 여기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꼭 참아요. 그거 힘들더라고요. 신호등, 아무도 없는데 신호등은 그냥, 내내 그냥 있어요. 30초 저거 하고 또 서 있고. 그래서, 내내 그냥, 그래. 이것이 내가 행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조그만 거부터 행하고 지키는, 정말 이렇게 어둠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귐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라. 그래서 정말 날마다 죄를 그래서 늘 신호등을 건널 때마다요, 아버지, 내가 말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또 신호등 또 어기고 왔네요. 몇 초 더 빨리 오겠다고. 몇 초 빨리 와봤자 뭐 할 건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금세 미안하다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면서도 또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는 아주 결단을 했어요. 아주. 그래서 이렇게 죄라는 원어는 헬라어로, 이렇게 하마르티나라는 뜻으로 표적이 빗나가다. 하나님 관계에 불순종하다. 그래서 8절에도 우리가 죄가 있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없다 하면,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관계 사귐이 있는 데는 나를 알 것이요. 죄악을 알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랬죠. 그가 와서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아멘. 그래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관계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자는요, 나의 죄에 대해서 알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에서 책망을 알게 된다는 거. 그래서 죄를 지어, 불의를, 범죄, 만일, 거짓말하는 자리라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오직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 우리가 알게 되면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에 유익하느니라. 온전하게 가는 길로 이뤄가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되겠죠.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오직 말씀만이 나를 알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2서, 3서 다 사도 요한이 쓰셨죠.
정말 얼마나 요한복음에서도 나오지만 사도 요한은요, 번개였어요, 번개. 번개 같은 성질이고 아주 불같은 성질이었는데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됐다는 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래서 정말 반모섬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갇힌 자에서 갇혀 있으면서도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이 정말 사랑의 장을 이뤄가는가. 그래서 요한일서 1장 전체 여러분 정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장 전체에서 정말 2026년에는 정말 결단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사귐, 하나님의 교제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줘서 말씀으로 행하고 말씀으로 지켜서 그러면서 2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닮아가는 정말 이렇게 우리의 대언자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쓰면 이 글을 쓰다 이 단어가 7번이나 나와요. 너에게 쓰면 너희 죄 범하지 않게 하려면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대언자 중보자 예수님. 로마서 8장 26절에도 갔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가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충만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얼마나 사인을 하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그는 우리 죄 화목제물로 온 세상 죄를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죄로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죄로 끊어졌죠. 그래서 이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짐승으로 드렸어도 제사받을 길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바쳐주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만났다면 하나님과의 예수님의 교제 관계가 있다면 화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화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만난 자는 어디나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요. 그게 바로 희생의 제물이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 화목해질 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희생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계명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알 것이라 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1절까지 정말 하나님의 관계, 사귐이 뭐야? 교제한다는 거, 친하다는 거,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우리 친할수록 서로 할 말이 많잖아요. 어쩌다 만나면, 아무리 친한 사람인데 어쩌다 만나면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자주 만나는, 정말 교제하고 친한 친구는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지키는 것만큼 나를 알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또 그를 아노라. 그의 계명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쟁이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요. 계명 말씀을 행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무엇이 담아져 있는가? 나의 삶의 하루에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나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새 계명을 옛 계명을 이 계명이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니 그래서 다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참된 것이라.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새 계명, 새 계명. 새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 정말 예수님 만나셨어요? 2026년 사랑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군사님인지 뭐 이런 얘기 전에다가 정말, 키티를 이렇게 열심히들 다 들고 그렇게 교제도 잘 하시던 분들인데 서로, 오해 푸시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다 풀어질 겁니다. 네. 아니, 너무 반가운 문자가, 다, 화해 저거 하고 얘기 들어보면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내가 잘못해서 저거 한 것 같았어요. 목사님 걱정 끼쳐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래서, 너무 기쁘다고. 너무 잘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우리는 서로 왜 못하느냐. 아직도 못 죽은 거예요. 아직도 못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기뻤어요. 정말 감사하고 기쁘다. 그래도 순종해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참 안 되거든요. 참 안 돼요. 그까지는 자존심이 뭔지, 그까진 게 뭔지. 그래도 오래 말씀을 들었던 분들이라, 제가 어찌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제가 기쁘면 주님도 기쁘신 거예요. 제가 슬프고 이건 아닌데, 그러면 주님도 슬프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믿어요. 그저 제가 유독분이하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무엇이 간대요. 할렐루야. 우리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저를 참 잘 섬겨요.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목사님, 제가 유독분 전도사님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제가 참 각인이 돼요. 그래, 맞아. 네가 유독분이 뭔데 나한테 순종하겠니?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참 그러면 복 받아요. 그게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누림이에요. 자유예요. 그게 자유예요. 만약 실타리가 안 풀어지면은요, 그냥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러면서 그의 형제 사랑하는 자, 10절.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 미워하는 자, 어둠에 행하며 갈 곳 알지 못해. 이는 그 어둠에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꺼리낌이라는 원어 헬라어로 스캔달론이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꺼리낌, 올무가 되다, 덫이 되다, 함정이 되다, 죄에 빠지다의 원어예요. 뭔지 걸린지 꺼림직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기가 따갑도록 들었죠. 2026년도요 승리하세요. 무엇으로 승리하냐? 조그만 죄도, 조그만 걸림도, 거침도 덫을 만들고 올무 만들고 함정 만들고 사단의 집을 짓지 마세요. 그날 치워버리세요. 그날 찢어버리세요. 그날 해쳐버리세요. 할렐루야. 제가 5초, 10초로 하랬죠. 또 마귀가 나를 자리 잡고 있구나. 또 나를 휘어잡고 있구나.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2026년 그게 바로 누리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바로 어둠에 있는 자요. 바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정말 눈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 영안이 어두워지는 자. 여러분 내가 그 모습이 아닌가. 내가 어둠의 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12절 자녀들아 이제 신앙의 단계, 자녀들아 하나님 백성이죠.
이제 막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으니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나니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이 자녀들 초신자죠. 이제 막 그의 이름으로 사함 받았어요. 아비들은 어떤 자들이냐? 성숙된 신앙. 그래서 이 아비들에게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는 성숙된 신앙. 예. 청년들은 뭐예요? 예, 건강한 신앙. 그래서 악한 것을 이 사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 십자가의 삶.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이 요한일서를 쓴 이유는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들 이기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지속적으로 이뤄가라, 이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구원받았다며, 제사함받았다며, 그 믿음 지켜라, 그 믿음 이뤄라. 아비들아, 성숙된 믿음, 오랫동안 들었다면, 오래 다녔다면, 이제는 더 그 믿음 지켜라, 더 이뤄가라. 청년들아, 그 힘있는 건강한 믿음, 건강한 은혜 이뤄갔다면 어떤 마귀 사단에게도 유혹되고 미혹되고 타락되지 마라. 이 뜻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썩어질 세상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올 2026년도 지켜라. 세속의 가치를 두지 말고. 그러면서 15절부터 끊임없이 세상에 모든 걸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주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은 뭐야? 사단이 판치는 곳이에요. 세상이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요, 어두움이 가득한 곳이요, 심판 아래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을 따라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이다. 이거는 사단, 세상에서 온 거다. 귀신의 영들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모두 육신만 쫓아서 성적으로 타락되고, 마약으로 타락되고, 술로 타락되고,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죄악으로, 안목, 쾌락으로, 욕망으로, 야망으로, 이생자랑, 허세, 위선, 그저 세상 소유물, 이것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는 사단의 세상의 압이다.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이뤄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니라. 아멘. 그러면서 분별하라. 18절부터 27절까지는 분별하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 거짓 목사, 싹꾼들이 너무 많다는 거. 마지막 때까지, 정말 이렇게 우리가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그들과 내가 나간 우리에게 속한 것을 나타내지 못해.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거.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부름받았으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거 진리를 알지 못한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마라.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또 이렇게 아버지 아들 부인하는 자 적그리스도. 그리스도 앞에 적자가 있죠. 분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한 가지 분별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메시아 부활을 부인하거나 십자가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사명받았고 직분받았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영광받으신 이거의 삶이 아니라고 가르치거나 아니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은 다
적그리스도요,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예. 적그리스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 싫어. 내가 왜 고난받아야 돼? 내가 고통을 왜 받아야 돼?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돼? 내가 왜 훈련받아야 돼? 내가 왜 어렵게 살아야 돼? 이거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기복신앙. 그래서 정말 거하라 24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거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거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라. 예, 24절에 끊임없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랬죠. 어디에서 확신한 것을 받았는지 그 안에 머물고 그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뜻은 머물러라. 붙어있어라.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 거하면 머물며 절로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그냥 머물러 있기만이라도 하세요. 2026년 저는 요즘에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구독자는 참 많으신데 많이들 안 들어요. 아, 왜 안 들을까? 그러다 내가 너무 숫자에 연연하나?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건 자유로워졌어요. 아, 다 또 떠나셨나? 안 들었나? 지겹나? 지쳤나? 안타까워요. 구독자는 많으시는데 처음에는 시작은 아름답게 시작했나 본데 구독한다고. 그런데 많이들 안 들으시면서 그래서 정말 2026년 여러분 정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거 지금 24절 끊임없이 3번씩 얘기해요. 거하라 붙들으세요. 이 길만이 사는 길이요 이 길만이 영생의 길입니다. 미혹하는 자들 26절에 예. 이것을 너희에게 써놓으라. 너희는 죽게 받은 자 기름 부은 너희에게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며 거짓이 없으며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 그 안에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24장 아버지 고별의 아버지 마지막 인사를 당부를 하면서 회고하면서 여호수아가 간절히 당부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도 간절히 당부합니다. 간절히 간청합니다. 저를 통해서 귀티 듣는 모든 영혼들이 모든 생명들이 정말 이제는 모든 신들을 우상으로 찾기신으로 다 치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꺾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2026년부터는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 빛 가운데 거하며 정말 아버지 참으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여서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PT 듣는 모든 생명들이 올해는 정말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고 거하며 머물며 말씀을 적용하며 행하며 지켜서 기쁨이 충만한 생명들로 정말 아버지 말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지키고 지켜서 정말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썩어질 것이 너무 많습니다. 승리하여서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